여러분들이 하는 손으로 하는 일들마다 또 여러분의 가정과 또 직장도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기독교들은 평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많은 도전들을 받고 있습니다. 선교지에서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순교를 하는 자리에 이르고 있고요. 복음을 받지 않고 거부하고 선교사를 내쫓는 곳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평안해 보이는 이 땅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안팎으로 여러 가지 사조로 인해서 자유, 민주 혹은 동성연애 이런 여러 가지 풍조들이 기독교에 침투하고 우리의 믿음을 허물고 우리의 신앙을 나태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가 부자인 줄 알았어요. 나는 부자라. 나는 가난하지 않다. 나는 부자야. 모자람이 없어.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도다.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우리의 믿음이 한때는 뜨거웠는데 어느새 모르게 이렇게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차운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보니까 나는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해와서 나는 부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상 주님 보시기에는 눈멀고 병들고 벌거벗은 이런 모습이면 나만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이런 우리의 믿음이 과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생각하면 두려운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우리가 다니엘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을 위해서 잘 배워서 이제 교육시켜서 나라에서 일시키려고 특별히 그를 뽑았는데 하나님은 자기 나라를 버리신 것 같아요. 진짜 버리셨어요.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실시간으로 그들이 망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1차 포로 때 다니엘이 잡혀왔는데 그때가 BC 605년입니다. 587년 이럴 때 예루살렘의 멸망의 소식을 듣습니다. 아이들이 맺힘을 당하고 자기의 엄마가 자기 아들을 죽이고 이런 끔찍한 소식을 들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습니까? 이런 탄식의 소리가 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은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그의 믿음이죠. 그런데 이 바벨론 도에 120도로 나누어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게 했는데 120 방백 중에서 총리를 3명을 세웠습니다. 2사람은 현진 출신이고 1사람은 바로 다니엘이죠. 그런데 이 총리 3사람 가운데 가장 으뜸으로 총리로 바로 다니엘을 삼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토 출신의 이 사람들이 굉장히 화가 나겠죠. 그래서 이 총리된 이 다니엘을 어쨌든 간에 좀 제거해 보려고 털어보는 거예요. 다 튼 겁니다. 다 털었는데 흠잡힐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었어요. 이 대제국을 관할하면서 흠잡힐 만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보기에 야 저거는 믿음으로 걸지 않으면 도무지 걸릴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가 소위 믿는 믿음으로 걸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걸기로 한 작정을 조서로 꾸며 30일 동안 누구에게도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마라. 그래서 이걸 왕에게 조서를 올렸습니다. 당연히 총리 중에 어떤 이 사람을 거쳐야 할 것이었지만 이들은 거치지 않고 바로 왕에게 간 겁니다. 근데 왕은 다니엘을 사랑했습니다. 뒤에 보면 알겠지만 다니엘이 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얼마나 그를 구해내려고 애를 쓰고 새벽같이 가서 슬피 울며 다니엘아 이러면서 막 얼마나 말했어요. 그런데 전혀 눈치를 못 채고 도장을 찍어준 겁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25절부터 27절 말씀
우리 앞뒤 본문 다 빼고 요 구절만 딱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배경 지식 없이 요 구절만 딱 한번 읽어보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자, 25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은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여러분, 앞뒤 본문 다 빼고 이 부분만 읽으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보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이 본문만 보면 야, 이 사람 진짜 믿음 좋다, 아마 이렇게 보일 겁니다. 이게 바로 다리오 왕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자기들이 숨기는 신이 따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하여 자기 믿음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자, 또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4장 3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장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다 의로우시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이건 누가 말했는가 하면 느부갓네살이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 당시 최고의 왕권을 가지고 있던 느부갓네살이 지금 고백하는 게 이렇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다니엘 때문에. 여러분, 이런 다니엘을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다니엘을 고백한 것도 아니고 다니엘을 보고 당시의 최고 권력자가 이런 고백을 하며 다리오 왕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냐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믿은 지 나름대로 좀 됐습니다. 혹시나 우리 주변에 나를 보고 야, 네가 믿는 예수를 보니까 야, 네가 믿는 예수님 진짜 막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와, 나도 그 예수 믿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주변에 계신 분 아멘. 잘못 물었습니다. 이거 좀해가지고 이런 이야기 듣기가 어렵죠. 많은 사람들이 이순신병을, 내가 예수를 믿는 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아무에게도 알리게 하지 마라,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식사할 때 기도하는 것도 부끄러워가지고 아멘 아멘 다 해보셨잖아요. 다니엘은 위기와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의 믿음을 절대 숨기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위기 가운데서 오히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다니엘 앞에 엎어지게 만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에게도 무릎 꿇지 않았는데 다니엘에게 무릎 꿇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의 믿음, 이거 하나 때문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왕조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면 처형 대상 1순위가 고위직입니다. 왕이 죽고 총리가 죽고 당연한 거죠. 왕조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해도 전혀 이 사람은 여전히 총리로서 최고의 자리를 누리다가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하느냐, 이 사람이 우리에게 보여준 바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있을까를 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나 동일한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니엘이 은혜를 받은 것보다가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게 더 크죠. 왜냐니까 다니엘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는 그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더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그렇지 못하다면 어딘가 내가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정돈할 수 있는 이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3절 말씀 보면 다니엘에 대해서 이런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6장 3절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6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넘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상황은 이런 겁니다. 배경이 이런 겁니다. 지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돌아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중간 과도기 메데파사라고 나오죠. 조서에 뭐 이런 예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했는데 메데파사 요거로 지금 페르시아, 여기면 페르시아로 그대로 넘어갑니다만은 요 메데파사를 다스리게 한 왕이 누구냐 하니까 바로 이 고레스의 느부갓네살의 그 뒤에 이제 넘어가서 고레스가 옵니다만은 페르시아에 고레스의 삼촌 다리오입니다. 그거를 잠깐 맡겨두고 고레스는 어디로 갔느냐? 고레스는 지금 다른 데 정복하러 간 겁니다. 바벨론이 쓰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고레스가 와서 치고 그리고 요거를 잠깐 맡겨둔 게 바로 다리오예요. 자기 삼촌. 그러니까 다리오는 힘이 좀 없는 형입니다. 나이가 60이 넘었습니다. 당시에 나이 60 넘었으면 거의 돌아가실 때가 다 된 겁니다. 그런데 다리오가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밑에 신하들이 뭐라고 하느냐? 왕이시여,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누구에게도 절하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고 절대 왕권을 확립해야 됩니다. 뭐 이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야, 내가 지금 허수아비 사장, 소위 말하면 바지 사장도가 있는데 내한테 실권을 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앞도 뒤도 안 짚고 그냥 도장 쾅 찍어가 보낸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다니엘을 잡기 위한 것임을 알게 된 거예요. 늦었죠.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냐니까 마음이 민첩하다. 이 민첩하다는 말은 동작이 빠르고 눈치가 빠르고 지혜가 있고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트르라는 이 말은 탁월하다 비번한 말인데 구약에서 총 8번이 사용되는데 전부 다 어디에 사용되냐? 다니엘서에서 사용된 겁니다. 이 사람이 이 말이 또 다른 말로는 영으로도 이제 해석이 되고 쓰이기도 했었어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영, 총명한 영, 바로 그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죠. 그런 겁니다. 그게 이 사람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 하니까 쉽게 말하면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신앙, 바로 이걸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드러나냐 하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보면 다니엘서에 처음 이들이 잡혀왔었을 때 유대에서 똑똑한 사람 뽑아가지고 다니엘이 뽑혀왔었습니다. 그들을 왜 뽑아왔느냐? 바벨론을 다스릴 수 있는 일꾼으로 삼기 위해서.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학문과 이걸 배우도록 했는데 그 배우도록 하는 과정에서 이들을 잘 먹여주기 위해서 왕궁에서 왕이 먹는 식사를 같이 하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냐? 우린 그거 안 먹습니다. 이러고는 하니까 황관장이 야, 네 얼굴 축나면 내 모가지인데 너 그러면 안 되지. 이러니까 이들이 말하잖아요. 시험해 보십시오. 열흘 동안. 왕의 진미를 먹는 사람과 우리 중에 누가 더 얼굴이 좋은지를 비교해보고 결정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물과 채소 먹고 다른 친구들은 전부 다 고기진 산의 진미를 먹는 겁니다. 근데 열흘 뒤가 되니까 어때요? 이들의 얼굴이 더 좋았어요. 그래서 황관장이 그들에게 좋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그럼 줄게. 그러니까 이렇게 준 겁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십시다. 나라 망했어요. 엄마 아버지 어디 간지 몰라요. 다 죽었어요. 형제 가족들 어떻게 된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가고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들을 실시간으로 뒀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도대체 이스라엘 하나님이신가?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가? 여러분, 홀로코스트 때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등졌다고 합니다. 가스실로 가고
죽어가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어디 계신가?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신가 할 만한 상황에서 얼마나 좋아요. 바벨론에서 야, 너 데리고 왔으니까 너 교육 잘 먹고 공부 잘해. 여러분, 이런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뭘 선택할까요? 바벨론의 출세와 성공을 보장받았는데 이 길로 갈까요? 죽음의 길로 갈 수 있는 이 길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이게 바로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바벨론의 출세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를 배반하고 우리를 버린 것 같은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붙들기로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의 친구들도 그렇잖아요. 금신상을 만들어 다 절을 하는데 그게 안 합니다. 한 번만 봐주는데 한 번 더 해라. 안 합니다. 풀무불 7배나 뜨겁게 한 다음에 그게 집어넣잖아요. 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건져 주실 겁니다. 그걸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어디에 뭘 건 거죠? 하나님께 목숨 건 거잖아요. 이걸 절대 신앙이라고 합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바로 이겁니다. 예수를 믿어요. 뭘 믿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맞아요. 옳습니다. 귀신들도 다 합니다. 예수님 능력 행하셨어요. 맞아요. 귀신들 다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어요. 다 압니다. 부활하셨어요. 압니다. 그거하고 믿음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믿음이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것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 내가 너희를 위해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당하여 너희의 모든 형벌을 내가 당하였으니 이제는 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 약속에 내 모든 것을, 내 생명까지 거는 이게 믿음입니다. 적당히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믿어주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내 모든 것을 거는 거, 이걸 절대 믿음이라고 합니다. 형편 좋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하면 이루어주시고 가족도 사업도 건강도 문제없게 해주시면 우리 하나님 좋아요,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 영화롭게. 건강도 무너지고 사업도 망하고 아이들도 어려워지고 이러면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럴 수가 있어요? 이게 아니고요.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만. 이게 바로 다니엘의 믿음이었어요. 절대 믿음. 이 끔찍한 환경에서 그에게 손 내미는 세상을 향해서 그를 손잡지 않고 세상의 부귀영화와 자리가 이미 보장되어 있는데 그거 붙들지 않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에게만 내 모든 것을 걸고 그에게 내 운명을 맡기리라. 이게 절대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니엘은 바로 그렇게 했죠.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죽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도 그분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를 존중해 계십니다. 사무엘서 2장 30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 집안에 대해서. 나를 존중해 주는 자를 내가 존중해 주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에게 모든 생명을 거는 자에게 하나님도 그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도 하나님은 그를 경멸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디를 붙들고 어디로 향해 가야 될까? 세상의 성공과 잘남과 남들의 주목과 부요함,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갈까요? 어떤 분이 그러대요. 열심히 돈 벌어 이제 좀 살만하니까 이제 병들고 누릴 새가 없다고 그러대요. 버는 시간은 길고 누리는 시간은 짧고 시큰 열심히가 돈 벌어놨더니만 이제 병 들어가지고 그 돈 병 고치는 돈 다 쓰고 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 얼마나 가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모든 걸 거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이게 현재가 아닙니다. 순간 다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영원한 현재,
영원한 그 나라만 영원토록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봐야 절대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가 죽어가면서 그가 본 게 있습니다.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의 말씀, 55절 말씀부터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5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여러분, 스데반이 본 게 뭡니까? 이 마지막 순간에 열린 하늘문과 그 가운데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거죠. 죽음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붙들고 있는 게 무엇인가가 우리의 믿음을 가르쳐 줍니다. 영원한 것, 변하지 않을 그것들을 붙들고 이 땅에 잠깐 지나갈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뢰요, 진짜 믿음이요, 절대 신앙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절대 믿음으로 영원한 그 나라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이 땅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 다 지나갑니다. 변하지 않을 그것, 절대적인 하나님만 붙드는 것, 바로 이거의 믿음이죠. 우리가 두려운 게 뭐예요? 이 땅에 좀 못 살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그건 어차피 지나갑니다. 그래서 군대 가본 사람 다 말하잖아요. 국방부 시기는 거꾸로 매달아놔도 간다고.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세상이 옵니다. 변하지 않는 세상이 진짜 세상이에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걸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이 믿음이 진짜 절대 믿음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앞에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전혀 개의치 않아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는 것들이 얼마나 필요한지요.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붙들 때 이 세상의 것들을 놓을 수 있고 여기에 매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보지 못하면 여기에 다 올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붙들고 여기에 매이고 여기에 살아야 되고 여기에 쌓아야 되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여기 필요 없습니다. 저기 쌓아야 되고 저기에 두어야 되고 그러겠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이 땅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직 기도만 열심히 하고 예배만 열심히 드리면 되냐? 아니죠. 지금 다니엘의 이 절대신앙의 모습을 보십시오. 국사에 흔들어 먼지털어 하나도 나올 게 없는 사람, 믿음 아니고는 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 바로 그겁니다. 내가 내 생활 속에서 예수를 믿노라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내게 보고 정말 내게 맡은 일들에 대해서는 시비를 걸 수 없을 만큼이나 잘 해내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표현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단지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배를 한번 관람했다고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목사 혼자 쇼하고 은혜 한번 끼쳐봐라, 설교 잘해서 은혜 받으면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예배의 주체가 누구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쇼하는 겁니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것이 예배잖아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교만하게 나와 한번 잘 해봐 설교, 그런 사람에게 은혜 받길 걸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로 드러났냐? 실제 우리가 사는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다니엘 보십시오. 원수들이 그의 삶을 탈탈 털어가지고 먼지 나오는 게 하나도 있나 싶어가 다 뒤져봤는데 먼지 나오는 게 없어요. 흠 잡힐 만한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들 속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너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다. 너를 만나는 건데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었다. 너 때문에 내가 예수를 알게 됐으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노라 하면 이거 사랑 안 한다. 거짓말합니다. 요한 1서에 말하지 않습니까?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 거짓말한 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사랑하는데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요. 다니엘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 할 때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바로 그것이 진짜입니다. 우리나라 최장수 기업 중에 유한양행 여러분 잘 아시나요? 버들표 유한양행. 이 유한양행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그 유일한 씨, 유한양행 창시자죠. 유일한 박사의 아버지 유기현 씨가 원래 이분이 이제 평양 대부흥 운동을 하면서 이 사람이 신앙을 받고 이 사람이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생각하냐, 앞으로는 서양 문물 이걸 알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아들 유일한이죠. 일한이라는 말 뜻은 일한, 유일한 한 나라, 대한민국 제일, 우리나라가 제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아들을 미국에 유학 보냈습니다. 그래서 침례교 한 가정에서 이제 머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 있으면서도 공부를 하고 또 거기서도 사업을 잠깐 했었나 봐요. 성공적으로 이끌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제약업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 일들을 한 것에 대해서 주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정말 그 뭐 조카나 혹은 딸이 정언하기를 이 유일한 씨 이분은 애국심하고 성경 빼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사랑, 모든 일들의 성경을 보고 하고 모든 것에 독립운동하는 거, 나라 사랑하는 거 여기에.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나라 그때 가난한데 뭐 약도 제대로 없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이 나라 민족에게 정말 건강한 약을 공급했어. 건강하게 살도록 그 이익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일들을 하도록 그렇게 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이 물론 말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만 그런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업을 할 때 이게 재밌는 이야기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 이제 한 번은 만주로 가서 시장 조사를 직원에게 시켰는데 이 직원이 갔다 와가지고 이야 진짜 좋은 거 하나 발견했습니다. 뭐냐? 지금 만주에 이 마약성 약품들이 굉장히 인기가 좋아. 이거 만들어 팔면은 진짜 돈 많이 벌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란 박사가 야, 니 그만둬. 어디 그런 걸 가지고 짤 없습니다. 국민의 건강이 최고지. 마약 그게 취해가지고 마약쟁이 만들려고 잘라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조선총독부에서도 어쨌든 꼬투리를 잡아오려고 탈탈 틀었는데 뭐 틀어도 뭐 나와야죠. 나오지 않으니까 조사시킨 직원을 잘라버렸어요. 못 찾아냈다고. 아니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없는 걸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박정희 정권 때 정치자금 요구했는데 안 줬습니다. 보복성 세무조사 20일 동안 했는데 아무것도 못 찾아냈어요. 그리고 그 직원이 심할 썼답니다. 찾아내질 못해가지고 내야 될 거 다 내고 없는 거 만들어내고 잡아낼 게 없어요. 여러분 이게 절대 신앙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남들이 보는 데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 사는 게 절대 신앙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남들이 보거나 보지 않거나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고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 신앙으로 대충 믿어가 천국 가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나는 부자다.
내 이만큼 신앙생활했고, 내 이만큼 사역했고, 내 이만큼 헌금했고, 내 이만큼 봉사했는데 뭐 그만하면 됐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사랑함으로 하지 않는 것,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영광 받아가 한 것,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산 거예요. 보이지 않게, 남모르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한 곳에서. 이게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을 쌓는 게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쌓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남들이 주목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만 기억하시면 돼.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돼요. 주님 알고 계시면 돼요. 이게 절대신앙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같은 하나님 앞에 절대 믿음, 절대 신앙으로 오직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습관들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는 것들을 잠깐 볼 수가 있는데 10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절대 신앙을 볼 수가 있는 한 대목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6장 1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대목을 보면 조금 우리 좀 이런 입장에 보면 조금 의아한 면이 있죠. 30일 동안 참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30일 동안 못 참겠어요? 너무 기도하고 싶어 창문 열고 꼭 그래 해야 돼요. 창문 닫고 해도 되고 골방에 들어가서 해도 되고 얼마든지 그걸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창문 열고 그대로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는 것은 솔로몬이 성전 봉헌할 때 하나님 앞에 약속하며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이 백성들이 혹시라도 범죄하여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거든 그곳에서 내가 지은 이 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 주님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그들을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뭐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다고 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습관들 굉장히 중요하죠. 30일 동안만 눈 딱 감고 그냥 다른 모습으로 해도 됩니다. 기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굳이 해야 되나 별나게? 굳이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들이 당연히 들죠. 이렇게 하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기도하는 습관들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 이렇게 말하죠.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에 의하면 우리의 삶은 습관의 덩어리라고 해요. 한 40%가. 하루를 살아가는 거의 대부분의 일들이 한 반 이상은 그냥 하던 습관대로예요. 뭘 선택 안 하고 그냥 하던 대로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저녁에 자는 것도 낮에 일하는 것도 거의 습관적으로 합니다. 습관에 의해 만들어진. 그러니까 생각을 잘하고 생각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인격을 만들고 인격이 그 사람의 삶을 만들어가거든요.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습관을 잘 들이는 게. 그래서 기도하는 습관 들여야 됩니다. 새벽 기도하는 것, 수요 기도하는 것, 습관을 들여야 돼요. 습관 안 되면 되지 않습니다. 습관이 되면 자동으로 갑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습관이 안 되면 날씨 좋으면 한번 가보고 날씨 오늘 비 온다. 아유 오늘 비 오니까. 오늘 바람 분다. 오늘 바람 부니까. 오늘 미세먼지 많다더라. 미세먼지 많으니까. 차 빼고 뭐 일 다 빼고 나면 물을 게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습관이 안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습관을 찾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이런 경건한 습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중직자들 새벽 기도하고 수요 기도 많이 오세요. 어디 계신가 모르겠네.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당하는 사람 아니고 다른 분들 아멘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으니까요. 직분자가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의 삶에 그래요. 기도하는 연습.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 중요한 공동체가 함께하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함께할 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에요. 경건은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망령되고 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자, 육체 연단과 경건의 연단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렇게 경건의 연습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이 말은 그 말이 아니고요. 육체 연습과 경건을 두 가지를 둘 다 연습하는 거예요. 하는데 이걸 어떻게 비교하냐니까 육체의 연습 요거는 육체에 약간 이익이 있는 것뿐이다. 경건은 육체와 내세에 동시에 약속이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둘 다 유익한 게 바로 경건의 훈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몸만 괴롭게 하고 연습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육신을 연습시키고 단련시켜서 경건한 연습들을 이루게 되면 이건 장래에까지도 소망 있게 하는 그런 것이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지금 전에 하던 대로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이렇게 기도하는 데는 이것만 가지고 설명하기에는 좀 뭔가 부족합니다. 그렇죠? 이것만 가지고 부족해요. 목숨 걸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9장 1절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9장 1절이에요. 다니엘 7장 9절부터 3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게요.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엘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으니 곧 예루살렘이 황폐함에 70년 만에 그치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할렐루야. 중요한 거. 지금 이 연대가 어떻게 되냐 하니까요. 지금 처음 잡혀온 605년부터 70년이 찬 게 바로 이쯤 됩니다. 이게 지금 다리오 원년, 다리오 지금 통치죠. 이 원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 차면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된 해가 바로 알아보니까 바로 그 해더라는 거죠. 그래요. 고레스 칙령이 언제 발표됐냐?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고레스 정복 전쟁 갔어요. 다리오에게 맡겨두고 이제 곧 돌아옵니다. 고레스 칙령이 538년에 됐습니다. 그리고 1차 귀환이 537년입니다. 왜 9년 안 가고 7년 내려가나? BC니까 그거로 내려가는 거죠. 537년에 이제 이루어집니다. 사자굴에 들어간 지가 538년입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칙령이 이루어진 때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니까 그 해 고레스가 돌아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이전에 그가 다리오가 받았던 게 얼마냐? 과도 정부가 539년입니다. 그러니까 다리오가 통치하던 그때가 539년, 1년 혹은 그 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 이거를 기도하던 때가 538년째. 사적으로 들어간 때가. 깨달은 때가 539년. 이제 다 된 거예요. 그 해나 그 다음에나 곧 일어날 일들. 역사적으로는 그 해 고레스가 돌아왔고 그 다음에 1차 귀환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1945년에 해방될 거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았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1945년도에 내가 어디를 만나가지고 막 신사참배 할래 말래 막 이러고 있는데 그 해 해방될 걸 알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배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당연히. 그 전에 이걸 깨닫고 나니까 야, 때가 다 됐구나. 드디어 때가 다 됐구나. 이런 불타는 마음에 지금 이게 창문 열고 하고 안 하고 이게 문제가 될까요? 전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때가 다 됐거든요. 주님이 약속하신 그때가 이루어질 때가 바로 다 된 거예요. 바로 코앞에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들을 변개시킬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특히나 여러분 보세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이 다니엘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벨사살도 하루아침에 보내버렸습니다. 고레스를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리오는 아무것도 안 해요. 바지 사장이에요. 지금 이거 이제 한 해만 지나면 끝이에요. 그런데 그를 두려워해서 문을 닫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이제 다 끝났는데, 이제 곧 이루어질 건데 두려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어떤 것들, 도전들이 두려워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경건한 훈련들을 하다가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가까워져 가면 세상을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더더욱 없는 거죠. 예수님, 내가 속히 오리라. 인자가 올 때 이런 징조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구나. 이게 우리의 눈앞에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경건하게 정돈하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가 전해야 된 대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운명을 걸고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정말 우리의 믿음을 굳게 붙들고 경건한 연습으로, 정말 경건한 기도로, 경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믿음인 거죠. 내 믿음은 어떤가? 아이고, 아직도 하나님 오시려면 멀었으니까 우리 세대는 안 오시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님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깨어 근신하는 믿음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내 평생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지 않도록, 라오디아 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도록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굳게 나아가서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만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아멘 아멘. 알 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그것도 주님 만날 그것도 주님 만날 그것도 말할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영변하시는 주님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해주실 것을 나는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영변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가 다니엘의 믿음을 통하여 절대 믿음, 절대 신앙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던 믿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경건한 연습을 통하여 언제라도 주님 오실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항상 깨어 경건한 믿음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미지근한 믿음들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부자라기지만 가난한 것과 벌거벗은 것과 눈먼 것을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내가 붙들고 있는 이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절대 믿음인가를 돌아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인가를 돌아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내 생명을 걸고 주를 따라가는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함으로 세상에 살면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경건한 믿음을 연습하여 우리의 모든 가는 길에서 경건한 믿음으로 연습되어 주님 오실 그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견고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하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다니엘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내가 믿는 믿음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인가를 돌아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약속 붙들고 주님 의지하여 그게 내 모든 것을 걸고 쫓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이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에서 경건한 연습으로 주님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종들이 드린 귀한 예물에 주님 복을 허락하시며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또 손을한 일들마다 복이 되게 해주시고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고 선한 손길에 부여한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한 가운데 여러 가지 몸의 문제와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재정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로 고통하며 신음하는 종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들을 안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들을 다시 일으켜주시고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워주시옵소서. 빛이 되시고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가는 모든 일들 속에 우리의 지팡이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멀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그들의 사역을 주님 기억하시며 그들의 가정과 사역을 통하여 오늘도 생명의 역사가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자라나서 다니엘처럼 정말 하나님 이 땅과 이 나라를 살리는 귀한 인재들로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이들을 가르치는 사랑하는 우리 교사들 눈물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무릎과 수고를 주님께서 닦아주시며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육관을 건축합니다. 건물만 세우는 건축이 아니라 믿음을 세우는 건축이 되어져서 우리의 수고와 눈물과 땀과 기도와 헌신과 순종이 믿음의 유업으로 잘 물려지는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종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걷는 걸음들마다 다니엘처럼 흠잡을 것이 없는 삶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전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암송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라 하니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후 2시에 갈릴리 교실 예전에 있습니다. 출입자 체크 명단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일은 성경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전한 일들에 함께 수고하시고 헌금만 하는 그런 섬김이 아니라 여러분 무릎을 들여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여러분 개인 기도 시간에 꼭 선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전도형 마스크를 제작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처음의 것은 이렇게 세부리형이고 이렇게 됐는데 여기 인쇄가 좀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요 마스크 특징이 그렇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용으로 새롭게 만든 거는 세부리형이 아니고 앞뒤로 이렇게 펴는 거예요. 중간에 좀 넓게 돼 있는 요건도 인쇄가 깨끗하게 잘 나왔습니다. QR코드 딱 찍으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로 갑니다. 홈페이지로 왔는데 홈페이지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 쓰여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누가 묻거든 사랑은 여기에 제2316 제2316 이게 뭐가 이게 까만거 이거 뭐 QR코드 이거 뭔데 이러면 그거 너한테만 알려주는데 내가 딴 사람한테 안 알려줬다. 찍어봐 일단. 찍으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대. 너 예수 믿어야 돼. 공유만 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같이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꼭 전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제가 지하철에 올라온 상인 같네요. 2장에 1,000원으로 모시겠습니다. 싸다. 2장 1,000원. 원가 그대로입니다. 원가 그대로. 이거 장애인 재활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익 남기는 거 하나도 없고 그대로 여러분에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 주변에 한 요 2장짜리가 한 묶음이 비닐로 그대로 드리면 됩니다. 요거 여러분들 2장에 1,000원이니까 많이들 사가셔서 주변에 전도하시는 데 사용하시길 바라요. 지금 코로나 시대라서 학교 전도 어렵고 대인적으로 우리가 전도 나갈 수도 없고 뭐 주면 받질 않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마스크 같은 것들은 장학교를 좀 잘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일을 통해서 한 번 더 예수를 전할 수 있도록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좋은 말 할 때 믿어 이렇게 예수를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꼭 여러분 사가서 여러분 주변에 꼭 한 사람 이상 전도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입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저를 부끄럽게 하지 않아서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주일 차량 운행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주일 오전에 8시 45분 1부 예배 바로 전이죠. 그리고 2부 예배 바로 전 10시 45분에 그리고 수요기도는 수요기도 전 7시 50분에 송정교에서 우리 교회로 조금 올라다 보면 거기 청춘당 꽈배기라고 있습니다. 청춘당 꽈배기 있는데 꽈배기 사 먹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차 댈 데가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차 대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걸어오는 학생이나 예배 오고 싶은데 이 걸어오는 게 무서운 분들은 거기 기다리고 계시면 바로 그 차를 타고 바로 교회로 오도록 그렇게 합니다. 시간 오래 기다리지 않습니다. 타면 바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할 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 오성준 강도사님입니다. 지난주 외래 송병환 목사님 이제 경산교회로 보내드리고 우리 오성준 강도사님이 지난주 월요일부터 이제 새벽기도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이사 오셨고요. 부모님은 저기 7호광장 쪽에 교회를 개척해 계신 개척교회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형제가 둘인데 둘째입니다. 둘째가 이제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계대 나오시고 총신 나오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 LJU 여러분 강병호 목사님 아시죠? 거기에서 훈련 받았는데 강 목사님이 사랑하는 애제자라고 소개를 주셨어요. 정말 사람 구하기 힘든데 너무 감사해요. 또 좋은 모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전임은 처음입니다. 전임은 처음이고 해서 여러 가지로 미숙한 점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전화했는데 권사님 보고 집사님 하고 장로님 보고 집사님 하고 뭐 이럴 때 아직도 서투르구나. 미루가 요람을 주고 이렇게 공부를 시켜도 요람 얼굴 보고는 진짜 저도 안 됩니다. 요람 얼굴 보면 이분이 그분인가 싶고 몰라요 진짜로. 그래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이분 원래 나이 많아 보이진 않죠? 30입니다. 거기다 또 싱글입니다. 싸게 팔 테니까 잘 알아보시고 하시고 주변에 이렇게 좋은 신부감 있으시면 좀 소개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괜찮죠, 강사님? 네, 예, 예.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지낼 때
저 이래 보고 저거 뭐지? 저거 이래 보지 마시고 이래 훑어보지 마세요. 저 처음 왔을 때요. 선설교하는데 전부 다 이래 보고 아십니까? 이렇게도 뭐 굉장히 어색했어요. 알고 보면 안 그런데 상마음은 안 그런데 우리 표현하는 게 그래, 경상도 사람이. 특히 반야월 쪽이. 그래서 여러분 다정하게 인사.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해줍시다. 이 오강호 사님도 힘 좀 내라고 우리 수요일 날 한번 인사했습니다.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며 반가워요. 한번 시작. 반가워요. 예. 예, 차렷 인사. 예.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예, 처음 이렇게 전임 사역을 하다 보면 좌충우돌 막 헷갈리는 게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 모두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픈 눈길에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우리 옆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나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